자, 오늘은 에베소 이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금 무엇이 있는 자같이 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는 자가 되자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해서 세 주간 우리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할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많이 배운 것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혜로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15절 먼저 보시면은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까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15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지혜 있는 삶인가, 또는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무엇이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최고의 가치고 최고로 선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누구 안에서 발견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가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행복도 찾을 수가 없고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이고 어느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불언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16절 짧으니까요.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를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랍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아끼다는 말은 우리말은 아낍니다. 아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합치면 세월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출하라, 세월을 되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사라고. 자기가 힘써서 살아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월을 어떻게 왜 아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생명과 같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시간은 생명과 같이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언젠가는 다 살아야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요. 또 길을 가다가 돈을 흘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귀중품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즘 금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8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1g당. 그런데 그 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을 흘리고 가는 사람이나 또는 금을 흘리고 가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 벌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또 금도 요즘 비싸기는 하지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금을 줘도 지나간 시간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내일이면 다시는 못 와요. 다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처럼 여겨야 되냐면 생명처럼 여기고 아끼고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로는 잘 아는데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부터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가 위시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또 어느새 2022년도 올해가 금세 1월 달에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에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흐르는 물과 같이 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중요한 말씀이 그 하반절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떠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일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때가 악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더 악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못하도록 하고 점점 더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 믿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세의 현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5절까지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이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그 말세, 요즘 말세라고 그러죠? 요즘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 현상을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진짜로 그런 것 같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도 자기들밖에 모르고 또 뭐를 좋아하냐면 돈밖에 모릅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자그마치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누구를 또 거역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죠. 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고 참으로 이 무정한 세상이 돼가지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기는커녕 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 뭐하다고요? 사나우며. 저는 이걸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사납습니다. 여자들이 처음에 시집 왔을 때에는 콩은 양과 같이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남편이 무섭지도 않고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처럼 사나워집니다. 사자도 앞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도 잡아먹겠어. 아주 사나워집니다. 그런 사나워지게 되고 선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에 속하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됐냐면 3절에서 그랬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상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참으로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 얘기합니다만 200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한 줄로 알고 이 말세가 이렇게 악한 줄로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런 때인 줄로 알고 더욱더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믿는 일을 더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겠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이죠.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믿는 일에 열심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아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18절이에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18절 시작을 할 때에 뭐부터 얘기를 했냐면 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 한 잔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말이 아니고 성도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건 방탕한 일이고 아주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게을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죠. 그 이태백이라고 하는 시인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시를 짓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물에 비친 그 달,
얼마 전에 보름달이 떴던데 물에 비친 그 달을 잡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빠져 죽었,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뭐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했어요. 술 취하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가지고 두 딸과 종지만 있다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술 취하게 되면 자기와 지금 잠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딸인지 누군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술 먹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돼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됐고,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나 로마도 결국에는 다 술 먹고 방탕하다가 멸망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삼국시대의 신라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말세에 가서 술 먹은 왕들이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를 마시면 안 된다고요? 술 마시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안 했으니까 한 잔은 먹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잔 먹으면 얼마만큼 취해요? 한 잔만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한 잔 먹자.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마귀의 함정.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끊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술을 하고 이 술 문화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직장생활 할 때 이 술 먹는 문화 때문에 참 고역스러워요. 뭐라고 회유를 하는가? 한 잔만 먹어보래. 한 잔만. 몇 잔만? 한 잔만 먹어보래.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잔 먹었는데 두 잔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구주 예수님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몇 잔 먹으라고요? 9잔 먹으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한 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한 번이 기준이에요. 한 번 양보하게 되면 다 양보해야 돼. 다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않아야 돼요. 술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성도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 그랬지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이를 달리 말하면 성도는 어디에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게 되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 제정신없이 돌아가게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죠. 술 먹은 개라는 얘기도 있어요.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돼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어요. 조금 가게 되면 뭐를 먹냐면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 가서는 뭐를 먹냐면 술이 뭐를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심하게 취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개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개가 돼요. 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이 다 술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것에 취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을 삼키게 됩니다. 요즘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한 번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가지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식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그 모든 걸 다 탕진하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저도. 그리고 또 경마에 빠져가지고 다른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돈 다 날리고 그냥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저는 믿는 사람들이 주식에 참여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주식 참여하는 거. 건전한 투자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건전한 투자도 저는 반대합니다. 믿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 번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만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뭘 봐야 되냐면 뭘 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 어디 거를 샀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정신이 어디에 있게 돼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가지고 뭐 1,000만 원 하게 되면 지금 5% 이렇게 이자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은행에다가 1년 적금하는 건 그냥 딱 넣어놓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많냐?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사놓게 되면 산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부터 뭘 쳐다보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만 쳐다봐요. 그것만. 온갖 정신과 온갖 것이 다 어디에 타락하게 되냐면 거기에 쫓아가게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반대예요. 그 정신에 뭐를 하라고요? 다른 일을 하라.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어떠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건전하게 투자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제정신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또한 역시 사람이다. 뭐요? 너도 사람이라고요. 너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제 가까이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제 일가 친척들도 주식하다가 재산 날리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여러 봤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소액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거기서 한번 재미를 보죠.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주식을 한번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고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좀 봐가지고 한 10만원 벌었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 걸 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크게 터트려 보겠다.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가능한 자들아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누구가 됨을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 그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세상에 취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럼 뭘 받아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있죠. 믿는 사람은 뭘 충만해야 되냐면 오직 뭐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곧 누구의 충만이냐면 예수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게 되고 술 취하기는 무슨 그런 거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뭐하지 못할 거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결국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성안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하면서 느꼈던 바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옛날 열심히 뭐 했다고 해요?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왜 사라졌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뭐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가 기뻐하시고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어디로는 역사를 안 해요? 마음으로는 역사를 안 해요. 뭐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애기였을 때에는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아이였을 때에는 부모가 다 줘요. 그렇죠? 울기만 하면 뭐죠? 자동으로 먹을 것 주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또 아픈지 안 아픈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게 되면 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도 오늘 말씀 주일날 이게 말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쉬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그냥 노력해야 되나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권사님쯤 되시고 집사님쯤 되시고 교회 중역쯤 되고 성안교회 내가 좀 나아봤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도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과 감사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19절 먼저 보시면 19절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까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19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찬송을 부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시편들을 말씀하는 거고, 또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그 노래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노래, 또 중생한 영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령한 노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화답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또 중요한 것이 그 19절 하반절에서 무슨 그랬죠? 너희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입만 뻥끗하고 입만 크게 벌리는 걸 그걸 보시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 20절 보시면,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세요.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말이 맨 뒤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감사하며 그리고 범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맨 먼저이고, 근데 그 감사하는 조건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잘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냐면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었을 때에 항상 예수님에게 좋은 일만 있었죠? 그런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형통한 길로만 갔고 항상 그 멋진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우리 문집사님만 찾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다 찾으셨나요? 8장 2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말이 목사님 쉽죠? 그래, 말이 쉬워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뭐를 부를 거냐면 찬송가, 옛날 통일 찬송가 기준으로 470장을 찬송할 겁니다. 이 470장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470장을 지은 작사한 그 작사가가 시카고에서 유명한 사업가고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이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의 전 재산이 다 한꺼번에 다 타버렸어요. 불에 다 타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다 잊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어디로 갔냐면 그 유럽 여행을 하고 다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4명의 자녀들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났답니다. 요즘 같으면은 거기죠?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다 잊어버리자 라는 의미로 담겼는데, 그런데 먼저 이제 뒤에 이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서 남고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은 배에 태워가지고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이들이 탔던 배가 맞은편에서 영국에서 오던 그 철선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꽝 부딪혀가지고 배가 그냥 아이와 저기 아내가 탔던 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침몰하는 과정에 그냥 4명의 아이들은 그 바다 가운데 빠져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서 전보를 보냈어요. 그 전보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만 살았다, 아이들은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보를 받았던 그 여기 작사를 했던 이 작사가가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뒤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서 지었던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몇 장이요? 470장이에요. 통일 찬송가 기준으로. 지금 찬송가 기준으로 413장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뭐해서 순탄하든지 뭐가 되든지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다고요? 평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는 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또 갑시다. 2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도 참으로 중요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 있는 자가 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아끼라고 그랬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뭐를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뭐를 이룰 줄 알고? 선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